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또 코로나 이후로 또 두 번째로 또 수요일 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요새 감기가 참 독한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추우면 온풍기 좀 틀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오늘 12월 1일 월삭입니다. 월삭 12월 첫째 날인데 이 첫째 날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특별히 12월 1일은 교회력으로 첫날입니다. 우리는 12월 때부터 이제 첫 새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회 이제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말씀과 어떤 축복이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너무나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또 때마침 우리가 계속 창세기 49장을 했는데 오늘 때마침 요셉까지 왔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됐는데 12지파를 쭉 봤어요. 12지파를 쭉 보면서 이제 오늘 드디어 요셉과 베냐민 지파하면 끝납니다. 앞에 10지파를 쭉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참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많이 또 배우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를 우리가 좀 순서대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렇죠? 음란과 또한 혈기와 분노로 살아가는 모습들. 하지만 유다 지파의 무엇입니까? 사자인 예수님,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뭐하고 죄에서로부터 드디어 자유케 되고 진정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잠깐 기뻐하는 거지만 슬픔이 더 커지는 이런 삶의 연속이었는데 기뻐지고 밝아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 믿고 주님 안에 계속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들을 저도 경험하고 또 그런 간증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사명이 있다 그랬죠? 스불론과 이사갈. 스불론은 어디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로다. 실제로 스불론은 뒤에 한 분 계셨지만 이게 그런 자신의 맡은 직분으로서 너는 해변에 거하게 됐고 너는 이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3장 그렇죠? 짝을 보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의 사명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선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죠? 그렇죠. 이 땅만 아니라 내가 속한 땅만 아니라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그렇죠. 천하 만민이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옆에 사고 또한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이사갈. 이사갈은 뭐죠? 이사갈 한번 14절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5절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섬기로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니죠, 그렇죠? 공동체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렇죠? 너희가 이제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만약 희망찬 교회 있는데 저 혼자 와서 예배 드려요. 그것보다 굉장히 마음 아픈 건 없죠, 그렇죠? 모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교회 간판은 걸어놨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막 설교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즉 뭐예요? 섬기려다 사람을 섬기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동참해라. 그게 이제 교회를 섬겨라, 그렇죠? 믿는 사람들 섬기는 그 이사갈의 사명.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사명이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수블론처럼 난 사명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사갈 교회에서 교회 이제 모임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스불론이 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이사갈이 되고, 또 이사갈이 되어서 스불론을 또 보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전도 선교하면 되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사갈 사명 감당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이 첫 번째가 무엇이라 했죠? 갓이라 그랬죠? 우리 갓 한번 읽어볼까요? 갓.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예, 단은 건너뛰었죠. 단은 왜 건너뛰었습니까, 여러분? 단은 가라지 지파, 가라지 지파,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 지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최현우 노사님이랑 끝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요한계시록에도 안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열었다 그랬죠. 예, 일부러 뽑아서.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회복하는 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나가고 새로운 사람 뽑아서 결국 12명을 완성시키죠. 그렇죠? 예, 모형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라지파 특징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일단 말씀을 안 듣고 순종은 더더욱 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을 넘어뜨립니다. 이게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남을 넘어뜨리는 자다. 그게 단지파의 특징이고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안 듣나? 왜 믿음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 들음에서 나잖아요. 안 들으면 믿음이 다운돼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랬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 단일 기도회를 함께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단일 기도 들어보세요라고 막 얘기도 하고. 수요일날 보셨습니까? 단일 보신 분? 나 조혜련 씨. 봐봐, 한 반 보고 반 안 봤잖아.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우리 가정도 뭐 할 수 있겠다? 그렇죠.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혜련 씨가 믿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 한 명이 믿어서 가족 모두가 믿어서, 팔남매인데 팔남매 모두가 믿고 어머니도 믿고 다 믿었죠. 그렇죠. 팔남매에 연결된 가족들도 다 믿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서 들으셔야 되고, 듣기만 하면 됩니까?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말씀, 조혜련 씨 강조한 거 두 가지였잖아요. 말씀 읽읍시다. 그리고 뭐 합시다? 전도 리스트 써서 기도합시다. 그분이 200명? 자기는 한 400명 정도 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성민 씨는 200명하고, 그래서 전도 리스트 만들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가라지인지 아닌지 늘 보셔야 돼요. 쟤는 가라지야, 그러시면 안 되고 옆 사람이 가라지가 아니라 내가 가라지가 아닌지 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아웃당하지 않을 수 있다. 열심히 일하고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특별히 이 설교자는 되게 위험해요. 그렇죠? 하도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사나? 다니엘 기도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 유기성 목사님도 오늘도 나오셨거든요. 유기성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올 때 19일 차인가 아무튼 몇 일 차에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막 되게 허했대요. 왜 이렇게 허무하지, 허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유기성 목사님 언젠가 아프신 적이 있었대요. 근데 막 맹장염에 뭐 겹쳐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좀 환경이 안 됐다가 환경이 주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방언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왔대요. 방언 기도를 한참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는데, 기성아, 내가 널 여기 왜 보낸지 아니? 너 자신을 점검하라고 보낸 거다. 그럼 제가 뭘 점검해야 되나요? 너는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 설교대로 살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다. 아니, 제가 그래도 하려고는 하잖아요. 주님 보시잖아요. 지금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다 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그게 문제다. 너의 그런 마음 때문에 그것이 말한 대로 사실 사는 사람이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게 문제다. 그 마음을 제거하라. 네가 말한 대로 살아야 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병상에서 엄청 회개를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살겠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고 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야 되니까. 그렇죠?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 먼저 지켜서 행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것들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들으시고 들은 대로 사시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남을 뭐 해야 돼요?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자가 돼요. 남을 세우는 자. 우리는 남을 뭐 하는 자다?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시 축복하. 내가 단지파처럼 하고 있구나. 그럼 결국 단지파처럼 하면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주님께서.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시니까 접붙인 가지도 아낄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방인들 세워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려는 정반대의 계획을.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다 단지파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단지파만 나중에 단지파만 구약 끝까지 이스라엘 말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뭐 말라기 선지자 나와도 티끌 하나 귀 속에 맥히질 않아요. 바알 숭배하니라고. 그렇죠? 바알 뭐예요? 그 술 먹고 고기 먹고 그 뭐합니까? 그 성욕에 불타가지고 그 짓하는 그거에 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못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랬죠?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놨다. 이거 못 끊으면 이스라엘 결국 못 끊었어요. 못 끊고 결국 예수님이 오셨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단지파가 될 수 있으니까 늘 조심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들은 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세우고 있는가? 요걸 늘 점검하셔서 단 같지 않도록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들었으면 순종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남을 세우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갓은 사명자 안에 5가지 복인데, 그 다음에 그 갓은 어떤 복이라 있다 그랬죠?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할 것이다. 추격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명자들에게 첫 번째 복은 회복의 복이에요. 회개와 회복. 우리가 사명을 받습니다. 각자의 미션, 사명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을 받죠. 어떤 사람은 뭐 목회자, 전도, 뭐 사역자들, 뭐 선교사, 또 각자 여러분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한 번도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넘어지죠, 넘어집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서는 은혜, 그렇죠? 죄를 질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명자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이룰 때 100세 때 이루죠. 부르심은 75세. 이 25년의 세월은 넘어짐의 시간. 하지만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넘어지지만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명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들,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많이 저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복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이 말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마치고 피곤할 때, 일을 너무 심하게 하고 특별히 피곤할 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육체가 지쳐버리니까 마음도 지치고 이때 공격하기 제일 쉽거든요. 예, 아프고 피곤하고 막 이때 공격하기 제일 쉽거든요. 예, 하지만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하셔서 언제 넘어졌느냐 언제 넘어졌느냐 하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요, 너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일어나서 빨리 제자리로 가느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좋다라는 거는 넘어지면 못 일어나시는 분, 뭐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벌떡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자꾸 더 주저앉는, 이게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거는 딱 넘어져도 딱 일어나서 딱 달려가네. 믿음이 연약하시면 넘어지면 언제 일어나냐고 못 일어나는 거. 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집니다. 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고 내가 원래 그렇지 주님, 하지만 다시는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앞만 보고 또 달려가는 거죠, 표대를 향해서. 그게 우리 사명자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다. 왜?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딱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심령이 왜 가난할까? 심령이 왜 가난해요?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 특별히 심령이 제일 가난했던 사람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죄인일 때 심령이 가장 가난하거든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천국을 주신 엄청난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 이게 첫 번째거든요. 예수님 오신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세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거든요. 물론 그게 습관처럼 되시지 마시고 그 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끊어져야 되겠죠. 진짜 팍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서서히 끊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더 증가되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끊어져야죠. 멀어져야죠. 물론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가 더 커진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끊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죄에서 건지시고 그 중독들을 자르시고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죄를 사해 주신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고, 두 번째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에게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 아셀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라 했죠, 여러분? 재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려면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하려면 우리 전도지라도 뽑으려면 인쇄소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전도하면서 그냥 나눠줍니까? 우리 교회는 비타민도 함께 나눠줘.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 선교 그냥 갑니까?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재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무엇이라 채우시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풍성하신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정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사명 안에 있을 때, 사명 밖에 있는 자들은 아니고요, 그건 자기들이 해서 먹고 사셔야 되지만 내가 내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면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하물며 저기 봐라, 들판에 꽃과 나무와 이것들을 봐라. 근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명 안에 있는 자들아 의식주 걱정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사명 안에 있을 때 왜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면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에게 의식주를 공급해 주신다. 그 공급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막 1억 입금하고 너 이제 사명 가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죠? 주님 저 목회자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좋아? 야, 이 힘든 기회에 네가 개척교회 목사를 한다고? 자, 10억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다음에 옷 벗죠. 주님 안 속아. 그래서 여러분 가다 보면 다 뭐 의식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명자들이요 의식주 걱정하지 마시고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때에 맞는 먹을 거 입을 것 또한 쉴 곳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셀의 축복 재정을 주겠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재정을 많이 부어주세요. 이 마지막 때 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초대교회도 재정이 엄청 부어졌거든요. 막 사람들 막 집 팔고 땅 팔고 막 다 팔면서 교회가 우후죽순으로 서가고 막 사도 바울 그래서 막 전도 막 다니고 그 배 한 번 타려면 이 배값이 1년 연봉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배값 배 한 번 타려면 여러분 그 돈이 그러니까 한 뭐 지금 따지면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배 한 번 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탔잖아요. 공짜로 타기 위해서 프리패스로 타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죄수 신분으로 배 타서 공짜로 로마까지 갔는데 아무튼 그만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셔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셀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재정의 은사, 물건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맡기셨어요. 특별히 아셀의 축복을 받았던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한 명만. 아셀 성경에서 부자 하면 또 누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네, 권사님 누구요? 부자 엄청 많은데 사실 거의 다 부자인데 성경에 가난한 사람이 뭐 사실 몇 빼고는 거의 다 부자였죠, 그렇죠? 한초형제 성경의 부자 누구? 솔로몬 최고 부자였죠, 그렇죠? 솔로몬은 진짜 아셀의 축복을 받았죠. 너무 받아서 문제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셀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고 물건을 가지고 이 재정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재정에 대해서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정이 더 증가되려면 이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 말고요. 저 사람 불쌍한데 내가 도와줘야지 이거 말고 하나님 저 사람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무리 불쌍하더라도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누가 피 봤죠? 여호수아가 피 봤습니다. 막 거짓골로 왔다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알고 봤더니 분장하고 사기친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나는 이걸 맡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흘려 보낼 때 재정이 2배로 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 재정을 하나님 마지막 때 엄청 부으실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단위가 공 하나 더 붙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마치 그게 내 돈이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다 맡은 청직이에요. 맡은 거예요. 그렇죠? 내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주님의 것인데. 그렇죠? 이것을 주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흘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현승원 씨 얘기했죠. 4천억 자산가. 그분이 하는 거 딱 2가지래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어디로 흘려보낼까요? 그냥 사무실 가면 그 기도한데 하나님 주님 재정 주셨는데 이걸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 자기는 그냥 그 집행원이래요.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이게 집행원이래요. 그러면 이제 재산이 10억, 100억, 1000억, 4천억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버는 막 몇억 그런 수준이 아니라 헤븐머니 하늘에서 쏟아지는 뭐예요? 이삭이 그의 복된 소낙비를 맞았거든요. 복된 소낙비 그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재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흘려 보내야 채워진다.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되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심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무엇을 한번 심어보세요. 진짜 그대로 거둬요.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막 뭐 옷이 남아요. 막 옷이 2벌 있어요. 그럼 한 벌은 누구 딱 주면 새 옷 들어오고, 신발이 2컬러 있어요. 그럼 한 컬러 누구 딱 주면 새 옷 들어오고, 더 좋은 거 들어오고.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딱 내가 필요한 것만 놔두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남 줘버려요. 왜냐면 더 좋은 거 나중에 딱 때에 맞춰서 나 이거 뭐 필요한데 그럼 때에 맞춰서 딱딱딱 들어와서 짐 필요가 없어요. 짐이에요, 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그런 아셀의 축복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죠, 그렇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엄청 드렸죠, 그렇죠? 솔로몬 어떻게 드렸을까요? 1,000번째. 1,000번째면 소 1,000마리거든요. 소 1,000마리 한 마리당 1,000만 원씩 잡고, 그렇죠? 그럼 얼마예요? 100억이죠. 목사님 솔로몬 돈 많았잖아요. 100억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번제잖아요. 번제. 소가 한 마리가 완전히 태워져야 되거든요. 완전히 태워지고 그 다음 소 올려야 되거든요.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걸 솔로몬.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감동했어요. 이거 힘든데 맨날 소 잡는 소리, 그 태워드리는 그 여러분 불난 옆에 공장 불타면요, 막 이 전체 다시가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거 맡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그게 대단한 거죠. 어쨌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렇죠? 납달리 우리 신명기 33장으로 넘어가고, 신명기 33장 23절 3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함. 납달리여 너는 소촉과 납달리의 축복은 우리가 사명 안에 있을 때 첫 번째 회개와 회복의 은혜, 두 번째 재정의 축복,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바로 은혜와 은사를 주신다. 납달리요, 은혜가 뭐하고?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서쪽과 남쪽을 쳐집니다. 납달리 한번 지도 보여주실래요? 우리 49장에는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지도 보면 납달리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납달리 여기 있죠. 여기 어디 있죠? 갈릴리 바다 여기 근처에 다 있죠. 가버나움이 여기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여기에요. 태어난 곳이 아니라 3년 동안 사셨던 곳이 가버나움. 그래서 납달리는 뭐가 풍성하대요? 은혜가 풍성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70%에서 80%가 저 납달리 지역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납달리 지역은 은혜가 풍성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기적들, 무슨 기적 아세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 그쵸, 오병이요. 오병이어도 이쪽 납달리 지역에서. 또 무슨 기적 알아요? 윤자매. 그쵸. 뭐 너무 많아서 모르기도 하고, 오병이어가 대표적인데, 오병이어 뭐 가나안 혼인 잔치 뭐 하면서 갈릴리 바다 뭐 건너고,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의 7, 80%가 여기 이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 그래서 약속대로 은혜가 풍성한 동네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뭐예요? 신명기 33장에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렇죠? 그래서 납달리는 은혜가 풍성.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이 사명 안에 있을 때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은사가 주어집니다. 은사가 사명 안에 있다면 은사가 주어지고 그것이 개발이 돼요. 은사도요,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장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지우개 만드는 장인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 만든 이 사람 지우개 만드는 장인이에요. 그 제가 이 사람 옆에서 3년 동안 있어요. 그러면 저 또한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 옆에 3년 동안 붙어 있었다니까요. 그럼 나도 뭐 될까요? 지우개 만드는 장인 정도는 아니어도 그 프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맨날 보고 듣고 행하고 너도 해볼래? 그럼 나도 해보고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명 안에 있고 사역 안에 있다 보면은 은혜가 부어지고 은사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사가 활성화되고 은사를 계속 쓰면 탁월해집니다. 예. 여러분 은사가 주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하셨죠. 찬양의 은사가 주어져요. 찬양의 은사가 개발되려면 찬양을 뭐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찬양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 인도자가 꿈이야. 그럼 인도자를 계속 인도자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서봐야 되겠지. 한 번도 안 서봐. 근데 꿈은 인도자야. 인도자 될 수 있을까요? 못 되겠죠. 못 됩니다. 그래서 계속 찬양의 은사를 계속 물론 오늘 찬양 인도했지만 찬양 인도가 항상 잘 될까요? 찬양 인도 은사 받았어. 난 찬양 인도에 부르심이 있어. 찬양 인도합니다. 항상 그분이 은사 받았다고 항상 잘해요? 남들보다는 좀 다를 거예요. 은사 없는 사람보다는 은사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르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왜죠? 이 사람이 잘 준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기도로 준비를 안 했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은사를 주셨지만 재능을 주셨지만 그 재능에 성령의 불이 팍 붙어서 그게 팍 터져 나가야 되는데 재능 믿고 자기 재능 믿고 기도를 안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재능 믿고 준비를 안 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능도 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팀원이 없네. 그렇죠? 찬양 인도하는데 팀원이 없어. 그럼 이것도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계속 개발하시고 써보시고 그리고 또 잘 된 날은 또 교만해지고 안 된 날은 또 좌절도 하고 교만도 해봤다가 좌절도 해봤다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저랬다 하면서 탁월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처럼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교만했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함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계속 나가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탁월해지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납달리 있다. 자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축복인데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담을 넘는 축복. 자 22절 한번 창세기 49장 22절 4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아멘. 네, 그렇죠? 그 가지가 뭐했더다? 담을 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담을 넘은 건 무슨 뜻일까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그래서 우리가 사명 안에 있을 때 지경이 넓어져요. 그 야베스가 그렇게 했죠. 온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이 복을 되서 나에게 환난을 메우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지경이 넓어져요. 지경이 확장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가 이쪽 회사에 있다가 더 큰 회사로 가거나 더 큰 회사에서 더더욱 큰 회사로 가거나 이런 지경들이 어떻게 된다?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네. 요셉은 어떻게 지경이 넓어졌나요? 우리 23절로 24절 읽어볼까요? 23절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요셉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스라엘 반성의 목자의 손에 힘이 비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지경이 넓어진 거 이런 걸 경험했어요. 제가 사실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계속 사이즈가 커졌어요. 신기하게도 교회 인원은 막 팍팍 늘진 않았는데요. 교회 크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60평 정도였거든요. 있을 때 당정동에. 두 번째 교회가
성전은 60평인데 막 옆에 계속 얻어서 결국 한 120평 정도 됐어요. 제가 한 3년 반 만에 120평으로 옮겼어요, 교회를. 그리고 여기서 2년 반 만에 지금 이쪽 교회로 왔는데, 이쪽 교회가 몇 평이죠? 3층 100평, 4층 100평에서 200평이에요. 이게 제가 얻으려고 이렇게 얻은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생각 1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경을 넓혀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경을 뭐 한다? 넓혀 주신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명자들은 빨리 가려고 자기 스스로 막 지경을 막 더 넓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 주시는 거예요. 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더 큰 교회를 얻으려고 옮긴 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 지금 건물주하고 그렇죠? 좀 마찰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알아봤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여기 목사님이 하셨던 교회죠. 이렇게 목사님이 가시게 되고 또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의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 주신 거예요. 그렇죠? 3년 반 만에 2배, 계속 2배씩 3년 반, 2년 반.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3년 반 있었거든요. 원래 사이클대로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원래 이제 3년 반, 2년 반, 여기 3년 반, 이제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수 형제 오랜만에 왔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네. 영수 형제 지난번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좀 이제 옮길 시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알아. 이제 그 몸의 사이클이 배웠나 봐. 이제 옮길 때쯤 됐는데 좀 오래 있었다 막 이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더 큰 교회를 가야지 전혀 의도 안 하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갔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니까 24절에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가 담을 넘어서 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22절에 그 가지가 왜 담을 넘게 됐죠? 샘이 뭐 했다라? 샘이 곁에 있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샘은 뭐예요, 여러분? 근원 되시는 주님이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었더니 그가 담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안 떨어지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꽉 붙어 있다. 붙어 있으면 제가 경험한 바로 제가 뭘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 더 큰 데로 갑시다 이런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를 옮겨야 되겠네 하고 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명 안에 있는 분들은 계속 이 지경이 조금씩 계속 넓어져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가보잖아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너무 내가 엄청난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딱 레일을 탔으면 10년, 20년 쭉 가세요. 어차피 안 해도 10년이고요. 해도 10년이에요. 그렇죠? 어떤 걸 딱 탔으면 쭉 가세요. 계속 붙어 있으세요. 어차피 안 해도 10년이고 해도 10년이니까 그러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10년 딱 됐거든요. 목회한 지 10년. 저도 이렇게 하고 있을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도한 것도 전혀 아니고 이런 꿈을 꾼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속 지경이 넓어지게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평수가 넓어진 것뿐만 아니라 제 사역도 넓어졌어요. 사역도. 특별히 제가 주로 저희는 이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외부 집회를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섬기는데 뭐 아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뭐 베델교회처럼 세계 위대한 외부 집회팀이 되겠어 막 이런 소망도 없었던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가 찬양 은사를 주었고 너는 그것을 써야 된다. 그래서 네 하고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막 10명, 20명
영성이 이제 오랜만에 와서 할 얘기가 많네. 뭐 우리 막 정말 했던 데가요, 여러분 정말 열악했어요. 어떤 때는 막 성전도 아니라 어디 미술관 빌렸는데 거기가 여름에 했는데 애들 한 30명 모였는데요. 에어컨이 안 나와. 그 여름에 진짜 제가 찬양하다가 이렇게 기절을 할 뻔했어요. 왜냐면 저희 찬양 스타일 알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제가 땀을 너무 흘리다가 기절을 할 뻔했어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리면 기절하는 그런 곳에도 하고, 아무튼 별 군데에서도 하고, 엄청 추운 데도 하고, 엄청 더운 데도 하고, 엄청 열악한 데에서도 하고, 뭐가 안 나오고 뭐가 되고. 근데 점점 10명, 20명, 50명, 100명, 300명 계속 늘어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무엇을 맡기리라? 우리에게 일단 시험을 테스트를 해봐요. 작은 것을 맡겨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을 맡기면 충성되면 그 다음, 충성되면 그 다음, 충성되면 그 다음, 충성되면.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충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충성 반 불충, 그렇죠? 불충이겠죠, 그렇죠? 왔다 갔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딱 주님께 충성된 거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스티커처럼. 근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이미 그냥 딱 붙었으면 그냥 한번 10년 쭉 가보세요. 쭉 가보니까 그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10년 또 가려고요. 여러분 요셉 같은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담을 넘게 돼 있어요. 지경이 계속 넓어집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요셉의 축복이 임한다. 그래서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원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장자집하기도 하고 결국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잖아요. 그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세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오히려 뭐예요? 그 힘을 입어서 그 원수를 압제하고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받는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지경들이 계속 넓어지실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게 넓어지네. 그냥 모든 삶의 지경들이 넓어져요. 예수님 믿으면 사명을 감당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딱 10년, 20년만 지나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니엘기도 요번에 들으면서 다니엘기를 쭉 들으면서 느낀 게 다들 이런 얘기를 공통점으로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제가요 이사요 20년 했는데요. 제가요 이사요 19년 했는데요. 제가요 이사요 23년 했는데요. 그 제가 딱 한 간증 거의 다 들었거든요. 이제 몇 개 남았는데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나오시는 그 딱 그 연배가 어떤 사역,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역에 뛰어드셔서 한 20년 전후 되신 분들이 나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제가요 이 사역 이제 20년 됐습니다. 올해로 23년 됐어요. 올해로 19년 됐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어디 하나에 딱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전문 사역에 딱 집중해서 포기하지 않고 10년 20년 딱 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제가 딱 느끼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그래, 계속 가자. 어차피 안 해도 10년이고 해도 10년이니까 계속 가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만 붙어 있으시면 돼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히신다. 그냥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혹시 온풍기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중요한데 이거 하나 보고 할까요?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우리 39장 3절 틀어주시나요? 예, 예. 우리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39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39장 3절에 보니까 좀 틀어주세요, 상비 형제. 요셉이 뭐 했더라?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걸 누가 봤어요? 그의 주인 누구죠, 여러분?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누구를 봤어요? 그렇죠. 요셉을 보니까 두 가지가 보였어요. 첫 번째 뭐가 보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이고, 두 번째는 뭐가 보여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아니 어떤 첫 번째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받더라. 요셉이 뭘 하면 어때요? 요셉이 무슨 신분이죠? 노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 노예가 어떤 일을 하는데 다 잘 돼요. 그렇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다? 이게 볼 수 있을까요? 누가 환철 형제를 봤는데 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좀 섬뜩하지 않나요? 그쵸. 아니 범사에 형통하는 것은 뭔가 되니까 보이는데 주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 누구를 딱 봤는데 그 보디발, 안 믿는 우상 섬기는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대요. 그렇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자면 이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래서 방언은 왜 줬대요? 성경에 보니까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방언을 하네?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성경 그대로 하면 그렇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본 거예요. 딱 보디벨을 봤는데 야, 저의 신인 여호와가 함께 하시네. 뭔가 나타났겠죠. 요셉도 뭐예요? 성령이 임했겠죠. 그렇죠? 성령이 왜 임했어요? 모세는 이제 장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이제 성령이 다 임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구만 임해요,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그 이전에는 족장들만 이제 턱 선택된 사람들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왜? 죄를 범했음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다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는 정말 축복된 시대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살지. 뭔가 안에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 감동만 있는 거야. 내 감동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내 감동대로 안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 말을 따라야지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왕, 선지자 말을 안 따르면 그냥 자기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힘들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덕분에 다시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돼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시면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럼 그 감동대로 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요셉 말투가 이래요. 말투가 막 범죄하려고 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이 꿈 풀어줄 때 뭐라고 합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꿈 풀어줄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뭐라고 하죠? 요셉이 제게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합니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 꿈을 풀이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죠? 요셉이 누가 했다고 전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요셉은 전제가 하나님이에요. 바로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꿈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그냥 바로 풀어버려요. 그 요셉은 무슨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 중에서? 그렇죠. 꿈을 풀이하는 은사가 있는 거죠. 해몽의 은사, 그렇죠. 은사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은사가 뭐하다? 탁월했다. 은사가 탁월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수도 없이 써봐야 돼. 수도 없이. 실패와 넘어지고 좌절. 이게 아니네요. 실패 좌절.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술관원장 들어왔어요. 딱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 이 서열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술관원장, 떡관원장이면 서열이 거의 이제 왕 다음이잖아요. 누가 왕에게 이걸 바치면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막 근심하잖아요. 똥 씹은 표정이어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밖에 나가면 꿈풀이 할 사람들이 많죠. 애굽의 술사들 막 지팡이 던지면 걔네들도 뱀으로 변합니다. 근데 감옥이니까 없어요. 밖에는 많은데 감옥에서 꿈풀이 할 사람이 없네. 근데 요셉이 딱 듣고 뭐라 그래요? 바로 꿈을 풀이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게 말씀해 보시죠. 요셉은 은사가 계속 써서 탁월해진 거예요. 네, 탁월해진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이렇게 나오는. 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이런 은사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보디발도 마찬가지였겠죠. 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런 은사들을 썼을 거예요. 요셉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잖아요. 권능 뭐죠? 권능? 파워?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안 나타나요. 열매가 보입니까? 제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익었는지 보이세요? 근데 은사는 나타나죠. 은사. 무슨 은사가 있네. 그렇죠? 찬양의 은사가 있네. 꿈을 들었는데 딱 해석을 해줬어. 해몽의 은사. 기도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있네. 은사는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보디발이 알았죠. 이는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굉장히 보디발이 혜택을 많이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뭐 하죠? 자기 밥 먹는 거 빼고 다 맡깁니다. 왜? 너한테 맡기면 우리 집이 뭐 한다? 된다.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다가 요셉의 꿈은 그거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그 은사는 계속 쓰여집니다. 이 내 인생 꼬였다 막혔다가 아니라 거기 가서도 자기의 은사, 또 거기 가서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꿈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했더니 거기에서 또 뭐 했어요? 리더가 되었죠. 요셉은 리더십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차피 장자로 세웠기 때문에 어디 가든 리더가 되는. 여러분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잖아요.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또 돼 있어 막. 학교에서 막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조장하기 싫은데 조장이 되어 있어. 뭘 하면 무조건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험들, 그거는 내게 리더십의 은사가 있다.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리더 맡으면 딱 되겠다. 이런 거. 그분은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는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요셉은 계속 은사를 활용하고 했더니 자신감이 넘쳐요. 말해보세요. 제가 풀이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풀어서 풀려났죠. 요셉은 결국 은사로 사역했어요. 그렇죠? 뭐 했어요? 은사? 리더십의 은사와 두 번째 뭐예요? 리더십 맡겼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팔렸잖아요. 몇 세 때 그 집의 리더가 돼요? 보디발 20세, 21세 때 리더가 되거든요. 3, 4년 만에 이 젊은 꼬맹이가 3, 4년 만에 그 엄청난 집의 리더가 됐어요.
근데 문제, 여기서 문제. 요셉이 뭐가 안 돼? 언어도 안 돼. 그렇죠? 얘는 히브리인이고 애굽은 이집트어를 쓰는데 다 극복한 거예요. 요셉 아주 성실하게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3, 4년 만에 리더가 돼버려. 대단하죠.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정말 가서도 그 은사들을 계속 쓰고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꿈을 풀이해주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맞고 얘도 자신감을 얻고 계속 성장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딱 왔을 때 딱 풀이하고 그 자리로 올라가고, 바로도 딱 풀이하고, 바로도 어떻게 합니까? 꿈은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제게 말씀해 보세요. 말하고 풀고. 그런데 요셉이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말끝을 이제 슬쩍 흐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바로 뭐랄까? 야, 이것을 꿈풀이한 자가 넌데 너뿐이 없다고 너를 세우죠. 그래서 갑자기 옆에 눈치 빠른 것들이 어떻게 해요? 총리님, 애국 옆에 눈치 빠른 것들이 있죠. 새 총리가 탄생했다. 여러분, 애국 옆에 노예 꼬맹이가요 30대 때 총리가 돼버립니다. 사실 뭐 때문에 됐을까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은사. 계속합니다. 계속. 너 꿈 꿨어? 그래서 저 꿈꾸면 이제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꿈 꿨어? 뭔데? 얘기해봐. 제가 막 맞힐 수도 있고 안 맞힐 수도 있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아프잖아요. 일로 와봐. 윤자매 아파? 일로 와. 기도해줄게. 손을 얹은 지 뭐하리라? 나으리라. 되든 안 되든 하는 거야. 환철아 꿈 꿨어? 얘기해봐. 얘기해. 감동 주시면 얘기하고, 감동 없으면 나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꿈을 해석하시면, 여러분 내 이름으로 뭐하고? 귀신 내쫓고 떠나가. 불면증 떠나가. 불면증 있어요? 불면증 떠나.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불면증 떠나가.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 이분이 되게 뛰어난 치유 사역자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 교회 그 치유 사역자 말을 듣고 한 청년이, 특별히 한쪽 눈이 이제 감기고 한쪽 눈이 띄어진, 한쪽 눈만 뜬 청년이 찾아갔대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 받았대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떴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야, 너 뜰 때까지 와. 뜰 때까지 기도 받아. 이 청년 어떻게 됐을까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어요. 2년 후에 떴어요. 20번 정도 받았대요. 20번 정도. 그냥 너 떨 때까지 와 해가지고 계속 똑같이 계속 기도해줘. 야, 안 낫는 게 기적이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야, 뭐 무조건 넌 낫는데 때가 있는 거야. 계속 기도. 그래서 그분이 한 20번, 21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믿음을 보려면은 인내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나 못 참나 보면 알아요. 결국 못 참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오래 참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아들 줄게 하고 25년 후에 주잖아요. 뭘 봤어요? 끝까지 믿는 인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이 그래, 목사님도 저렇게 얘기하시고 나도 어떤 감동이 있어서 왔으니까, 그래서 20번, 21번째 기도를 받는데 딱 버스를 타러 가는데 안 보였던 눈에 뭔가 씩 지나갔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 문자했대요. 목사님, 제 왼쪽 눈에서 뭔가 씩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야, 이제 시작이다. 계속 기도 받으러 와. 이제 시작이, 너 뜨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진짜 눈이 떠서 이제는 두 쪽 눈으로 생각.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확증하겠습니까? 그렇죠?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그 권능이 성령의 은사인데 이 은사가 개발이 안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한 거 없어요. 그냥 꿈만 풀었더니 꿈만 풀어 하나의 은사 주시고 계속 쓰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보디발 장군님 꿈 꿨다고요? 제게 얘기해 보시죠. 꿈풀이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얘 신령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보디발 계속 실패했겠죠. 요셉도 실패했겠죠. 실패와 성공 속에 반복하면서 계속 하는. 예수 이름은 떠나가. 불면증 떠나가. 모든 염증 사라져. 계속
계속 될 때까지. 할렐루야. 방언 구하세요. 될 때까지. 방언 통변하기를 구하세요. 예언하기를 특별히 예언하도록 해라. 구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예언하기로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고린도서 14장 1절에. 예언을 구하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제가 이단이 되면 어떡해요? 안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특별히 예언할 때 요거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에서는 한 소리만 나가야 되거든요. 두 소리 옆에서 밑에서 막 두 소리 세 소리 나면 교회가 분열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언하지 않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마 믿음이 안 됐으면 시험에 되기 때문에 이런 감동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감동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래요 하고 흘려 듣는 척하면서 그걸 해봤어. 됐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언은 이거죠.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제 딱 교회에서 한 사람, 또 예를 들어서 담임 목회자가 하면 제일 좋겠죠.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밑에서 그래 버리면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버려. 그 교회가 분리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많이 깨져서 예언자들 다 쫓아낸 거예요. 산으로. 그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못하도록 교회 분리시킨다고. 근데 여러분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라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되게 지혜롭게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조심스럽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예언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이것이 그 사람을 선택할 거지 내가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조심하게 잘 쓰면 은사는 좋다. 조심하게 안 쓰면 은사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조심성을 기르시면서 근데 이것도 써봐야 조심성이 길러져요. 뭐 안 써보는데 뭐 조심성이 길러지겠습니까? 계속 예언 구하세요. 그러면 그게 꿈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으로 미래의 일들을 얘기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언 구할 때 꿈으로 많이 보여주세요. 앞의 일들을. 그러면 하나님 이것들을 풀이해 주세요. 해몽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해몽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그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나중에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꿈을 들었을 때 이건 이건데 하고 이게 직감적으로 이건 이건데 하고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은사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그걸 느끼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게 하다 보면은 대충 이제 알게 돼요.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이렇게 탁월해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건 쓰면 쓸수록 탁월해집니다. 그렇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히는 날. 병든 자에게 손을 얹히는 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낫든 안 낫든 일단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20%, 30, 40, 50, 60, 70, 90 진짜 다음에는 그 사람이 손을 안 얹어도 그 사람의 물건만 얹어도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은 쌓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다 쌓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름 부음은 다 쌓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쌓인 물건이 내게 딱 접촉되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뭐죠? 엘리사인가요? 엘리사뼈? 그렇죠. 엘리사 뼈에 죽은 사람이 딱 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죠. 엘리사는 평소에 뭐 하면서 살았어요? 죽은 사람 살리며 살았는데 그 살리는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뼈에 딱 죽은 사람이 닿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그렇죠? 여러분 다 쌓이게 돼 있어요. 쌓이게. 구하십시오. 아멘. 그 표적으로 말씀을 이 말씀을 확증하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치유 축사였어요, 여러분. 정확히 치유. 그 3분의 1은 뭐예요, 여러분? 3분의 1은 뭐예요? 3분의 1은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뭘로 했을까? 전파 뭘로 했을까? 사마리아 여인 전도 어떻게 했을까? 예언하셨잖아요. 맞다. 너는 그렇다. 근데 너는 앞으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보통 예언은 그 사람의 과거,
네가 그렇게 산 거 맞다. 지금 네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이게 보통 그렇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쳤어요? 미래이들을 말씀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본인이 이루셨어요. 그랬구나. 3분의 2가 치유 축사하고 3분의 1이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가르치고 전도함의 핵심이 예언이셨다. 그렇죠? 예언으로 전도하고 예언으로 가르치시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세대인데, 성령이 부어지는 세대인데 성령은 있고 은사는 없다. 이게 뭔 거지?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는데,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이게 뭐 따로 노는 거예요. 성령 따로, 은사 따로, 열매 따로.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건데 다 따로. 그게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요셉처럼 쓰임 받을 때 이걸 넘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 축복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불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막 되든 안 되든 부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계속 점점 사이즈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결국 열방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되십시오.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에 탁월하게 더 리더십을 공부하시고 준비되셔서 정말 열방의 리더십들로 준비돼 축복합니다. 어떤 탤런트 재능을 받으셨어요. 그 재능에 더 집중하세요. 이게 진짜 좀 탁월해질 수 있도록, 아웃스탠딩, 탁월해질 수 있도록 좀 이 군포 이 사이즈가 아니라 좀 이 열방 가운데 쓰임 받으시, 불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써보고 계속 훈련하고 계속 집중해서 얘는 이거, 이 사람은 이거, 이 사람은 이거, 이 사람은 이거. 한 사람이 다 잘 못하거든요. 한 사람이 다 못해요. 한 사람이 다 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잘하잖아요. 그게 탁월해져야 불림 받을 수 있어요. 요셉 하면 꿈의 몽, 딱 요셉.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행정력 잘 관리하잖아요. 매니지먼트가 장난 아니잖아요. 맡기면 다 잘 돼. 감옥을 맡기든 집을 맡기든 애굽을 맡기든 리더십, 꿈의 몽, 매니지먼트 딱 세 가지. 딱 이 사람 하면 이거. 그래야 세계적으로 불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능 좀 있다고 재능 믿고 그냥 불성실하지 마시고 재능에 성실이 붙어야 탁월해집니다. 재능이 있다면 성실하게 매일 투자하세요. 그래야 탁월해지고 그래야 요셉처럼 담이 넘어가는 축복이 계속 임합니다. 사역자가 계속 불림받는, 열방에서 계속 불림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안에 있을 때 충성할 때 성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경이 넓어져서 열방까지 계속 불림받아요. 전 세계적으로 불림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 1일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쓰기 원하게, 좀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쓰기 원하세요. 너의 은사는 뭐니? 개발하자. 응?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내가 무슨 은사가 있어요? 주님 더 큰 은사 주세요. 전 맨날 기도합니다. 더 큰 은사 주세요. 왜 성경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내게 어떤 은사가 있어도 주님 더 이거보다 이 은사에 더 큰 은사를 부어주세요. 전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개발되고 활성해지고 탁월해지고 그래서 불림받고 그게 한국 이젠 세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너무 멋있는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삶을 모두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이 은사가 하나님 올 2024년에는 더 개발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장 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데, 담장을 넘는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혀 그거에는 관심 없고 은사가 뭔지, 성령의 은사가 뭔지, 뭘로 사역하는지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은사를 정확히 알고 그 은사가 개발해지고 탁월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열방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2024년 더 그렇게 더 권능이 임하고 아버지 정말 담장 너머로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려드리며, 희망찬교회 올려드리며, 우리 각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